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그 메시지를 마치고 포럼을 하지 않고요. 바로 그 인천에 그 노예와 함께 예비 캠프를 우리 다민족 팀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11월 13일 날이 우리 다민족 캠프 디데이입니다. 인천 지역의 다민족 캠프 디데이입니다. 이번에 인천 지역에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다민족 캠프를 진행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끼리 나가서 다민족 그 캠프를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왜 같이 해야 되냐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 다민족 현장에 다 로컬이 돼 있으세요. 로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다민족 선교, 다민족 전도 운동이 그 지역의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이 되고 또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이 이번에 인천 지역에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 이후에 바로 출발해서 그 인천의 초대교회 거기에 이제 노회와 함께 합류해서 인도를 좀 받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영등포 RUTC는 11월 둘째 주 11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민족 캠프, 인천 다민족 캠프 끝나주겠죠. 그 주부터 우리 이제 이 중화권 영등포 RUTC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캠프를 같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시간표인데요. 사도행전의 시간표인데 사도행전에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도운동의 시간표. 성경에 전도운동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민족들이 우리 해외 사명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전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체 그림 속에 우리 교회와 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전체 그림이 없으면요 항상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약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다민족 이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에서 온 사명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은 한 나라를 살릴 중요한 사명자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갔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전체 그림을 알았다면 지금 이디오피아에는 굉장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그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그림대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대부분이 그냥 영접하면 되는 자거든요.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이란 말. 영접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뭐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이게 뭐냐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이게 뭐냐?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결론이죠. 그리스도.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냐니까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자기 부인이 지금 이단에 빠졌어요. 자기 부인이 한국에 와서 이단에 빠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인인데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매일 그 메시지를 틀어놓은 거 24시간 자기가 들은 그 메시지를 계속 틀어놔요. 처음에는 막 너무 짜증나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는 포기해가지고 따라가려고 지금 딱 폼 잡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거 보면서 야, 현장은 순간순간 찰나야 이게 시간표가 굉장히 급해요.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거나 막 조급하면 안 되지만 너무 느리면 안 되는 게, 현장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순간순간이라니까.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우리를 못 만났고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은 그 사람 분명히 그날 밤에 부인이랑 그 집에 따라갔어요. 그럴라 딱 준비 다 해놨었어요. 그럼 한번 따라가면요, 거기는 무조건 이제 계속 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신자란 말이에요. 집사. 근데 이제 지금 자기가 경제 문제가 왔는데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또 사기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거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 문제를 몰라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신자들의 10명 중에 9명은 영적 문제를 잘 몰라요.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신자를 못 봤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 예수는 성이고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 안다니까.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그러니까 이단 아니냐고.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장로님이. 영적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게으른 게 영적 문제인지 압니다.
게으른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게 영적 문제인지 압니다. 거짓말하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는 윤리 문제라 도덕 문제라. 근데 그게 이제 사단에게 잡히면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윤리와 도덕 가지고 문제를 삼지 영적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간음하다 걸린 여자. 간음은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윤리 도덕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건 상식이고 윤리고 도덕이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요한복음 8장 사건이라 말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 이해 안 되니까 기존 신자들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면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교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를 이해하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딱 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명자든 누구든 렘넌트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말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이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 잡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집사님이 개척 멤버인데요. 장로라니까. 장로가 아니고 집사예요. 안수 집사. 이분이 공부를 못했냐? 박사입니다. 박사.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아주 표준이야, 표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요, 목매가 자살했다니까요. 술 먹고 목매에 자살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안의 문제가 뭐냐? 이게 빚이에요, 빚. 머리 빚는 빚 말고. 돈 자꾸 빌리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도 빚에 시달렸고, 그 집사님도 빚에 시달리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했을 때 자살이라요.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매 자살, 나무에 목매 자살. 새벽에 발견했어요. 그 영적 문제라면 영적 문제의 끝은 뭐냐? 멸망이라니까. 파멸. 이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이제 육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육신적인 부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 해결 쪽으로 갑니다. 문제 해결. 자꾸만.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계속 문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드러난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가 있다고, 영적 문제. 그 영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즘에 그 뭐 어금니 아빠 뭐 맨날 나오잖아요. 어금니 아빠. 본인이 이상한 불치병 걸려가지고요. 이게 이제 종양이 막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아들도 그거요. 자기 딸도 그 병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수술비를 마련하기 힘드니까 방송에다가 신청해서 TV 방송국에서 그 집을 취재했다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요. 엄청난 후원금을 갖다 줬어요. 자기는 막 벤츠 타고 다니고 후원금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 딸의 친구를 성놀잇감으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하는데 이제 막 이제 반항을 하니까 목 졸라 죽였단 말이야.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숨겨야지. 안 매장시켰단 말이야. 자기 부인은 자기 의붓 아버지한테 계부한테 성폭행 몇 년 동안 당해가지고 자살했는데 그 자살인지 밀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럼 사람들이 딱 그 뉴스만 봤을 때는 뉴스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 뉴스만 딱 보면요. 저 죽일 놈 저거. 천하의 나쁜 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을 봐야 된다니까.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신분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마귀에게 눌려 매여 시달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운명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숨은 문제, 영적 문제를 본다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그 사람밖에 없냐?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현장에 캠프 현장에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입니다.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기도. 여러분 잘 되시죠?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또 영적 문제가 와서 걸려 넘어지는 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끝났는데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빨리 뭘 전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감람사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사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전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막 문제가 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매일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저는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단합한 교회 만나가지고 너무 환경이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1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집중 속에 집어넣었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다윗을 쫓겨다니게 만들고 그게 뭐냐? 다 집중 속에 집어넣었어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지금 모든 신자들에게 빨리 이 세 가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다민족이 오면 해외 사명자 오면요 돈 준다니까 돈. 어떤 교회는요 그 중국 유학생 오면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줘요 매 주일날. 그런 거 주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문제 오면 도움을 받지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 되고 분열이 되고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증인이 된다. 그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이 오고 문이 열리고 시스템이 보이고 이런 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 전도 20가지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만약에 우리 박운철 전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박운철 전사님을 딱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계속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함께 해야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집중이 되도록 도와준다. 계속. 그래서 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 가기도 하고 기도첩 영상을 같이 보기도 하고 자꾸 이제 혼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서밋으로 설 수 있다까지 도와줘요. 저는 나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게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가면 전화 와요. 빨리 나와요, 전화. 근데 무서워서 나왔다니까. 근데 그게 서밋에 이르는 길임을 난 이제 알았느라 이게. 난 그때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 전화 와 막 목사님이. 그렇게 억지로 새벽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만드셨다니까. 지금 그런 게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여러분 위에 뭐 사역자가 이렇게 나와라 가라 막 하는 게 여러분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나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한 체질. 그러면 내가 가만히 놔두면 되느냐. 제가 그렇게 훈련받고도 중국에 딱 파송됐는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중국에 딱 갔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요 그냥 딱 퍼지더라고. 새벽기도 딱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서서히 나는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계속 하나님 날 인도해 가시는 중에 어느 날 다락방을 막 뛰고 있는데 뭐가 안 되냐니까 말씀 운동을 하는데 영접은 되는데 다락방이 안 되고 다락방을 하는데 제자가 안 나오고 이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나는 고민이었어요. 다락방이 안 되더라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또 시간표 주셨어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근본, 기본,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미름에 그랬잖아. 오순절날이 이제 시간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문이 열리더라고. 문이 열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요.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만나지고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뭐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가시니라. 이제 이런 이제 시간표가 이게 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보는 이제 시간표가 딱 왔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맡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맡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시간표도 안 되고 또 그게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부터 만나가지고 뭐 했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영적 문제를 몰라. 이게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 미션.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 과거를 보면서 12가지 인생 문제가 영적 문제로 딱 보이는 시간표가 왔어요. 옛날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자기 배경에, 가문에,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처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와진 거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사단.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고 뭐냐면 예배와 본부의 흐름을 늘 함께 타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미션 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일, 자기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의 문이 열렸어요. 다락방. 자기 현장에 다락방이 문을 열었다. 다락방. 그 TCK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고 그 현장에 계속 가서 말씀 운동하는 부분을 체험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다민족 한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와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지교회 300군데 다락방,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다락방의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교회죠. 그래서 평신도로 중직자로 응답받을 것인지 목회자로 것인지 선교사로 것인지 이 속에서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RTS 갈게요. 가지마 그랬어요. 자기 신학교 가겠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니까. 왜 가려고 했더니 훈련 받은대. RTS 훈련 받으려고 갔는데 아니야. 이 응답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 응답을 받는 중에 이게 진행되는 중에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명이 목회자인지 아니면 중직자인지 선교사인지 하나님 주신 1000명이 발견돼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콜링. 내 일평생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중직자로 그런 사명이 나와야 돼요.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사도행전 시간표 속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그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이 중직자를 통해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목회자를 통해서요. 지교회당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선교사를 통해서요.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데 RUTC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는 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의 전도 운동을 위해 들어갔기 때문에 RUTC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자다 그러면요.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교회당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전을 하냐 마냐 뭐 지금 우리 이말스럽게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2000지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가 지교회 응답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목회자 뭐 60명이다 교역자가 60명이다 모든 교역자가 지교회당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면 도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데도 될 수 있고 빌릴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전도운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소는 예비해놨어요. 장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우리 해외에 있는 사명자들, 해외 사명자가 지금 다민족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징징, 왕징징 안 왔네 오늘. 왕징징이는요 RTS 지금 내년에 이제 들어가는데 왜 가는지 이유 아직 몰라요. 그냥 훈련 받으려고 가요. 자기가 목사 될지 이게 아직 몰라요. 예.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갈급한 해외 사명자 한 명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거냐. 여기에 대한 사도행전의 시간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없으면 누가 개인 양육을 잘하고 누가 뭐 다락방을 잘하고 누가 뭐 캠프를 잘하고 그러면 갔다가 또 누가 뭐 이렇게 목회 잘한다 뭐 부흥했다 뭐 그걸로 쫙 갔다가 일 갔다 저리 갔다 일 갔다 저리 갔다 한다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어 예배부 담당이니까 중국어 예배부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정유아 전사를 만났다. 전도사야. 통역을 하고 있어. 통역을 하든 전도사든 뭘 하든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그게 관심이거든요. 정말 여기에 답이 났는가. 정말 이게 답이 나서 전도사하고 이게 답이 나서 통역을 하고 있고 이게 답이 나서 지금 한국에 나와 훈련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동기인가. 이 부분이 나도 그렇고 항상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답이 나게 하시려고요. 사람, 사건, 문제, 갈등 이런 걸 주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틀리게 왔다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를 모르고 12가지 인생 문제가 안 보이고 영원 사랑이 마음이 없는데 왜 전도사 합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보다는 내 자식, 내 남편, 나 그거라면요 빨리 그 동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랬거든요. 나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요. 잘못 만난 게 아니지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작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 눈치 그런다니까요. 나는 내가 전도사 때 교육자 때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고요 기싸움을 하고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을 하고요 완전 불신자보다 못해요. 내가 학생부를 맡았는데 청년부를 맡은 전사가요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라고. 난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니 청년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불안합니까? 그리고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교사인데 그러고 있는데 청년부 모임 때 중고등부 교사를 빼가니까 나는 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열받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청년부 전사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았다. 내 마음속에.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에 민감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자꾸.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 불신자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목회자 돼가지고 선교사 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대부분이요 딱 목사 안수 받으면요 뭐하냐 목사 안수 받으면은 개척을 한다니까. 개척을 하면 뭐하냐 자리 찾는 거. 자리 어디 가면 목이 좋은지 뭐 자리가 어디에다 교회를 세워야 교인이 많이 모일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진짜 이게 체험됐다면은 이걸 체험하고 목사가 되고 이걸 체험한 사람이 개척을 했다면 절대로 장소부터 안 찾습니다. 나는 지금 장소부터 안 찾습니다. 절대로. 내가 만약 개척한다. 장소 안 찾습니다. 누가 나한테 2억짜리 100억짜리 막 집을 탁 줘주고 목회하라 안 합니다. 나는. 만약 내가 개척한다면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솔직히 나는 현장에 있는 제자부터 찾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중국에 한 날 보낸 거는 중국에는 교회당을 못 세워요. 어디 가든지 제자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제자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뿌락지일 수 있어요. 뿌락지. 여기 신고를 하고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어. 몇 번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만요,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장로들한테 자꾸 가까워진다. 장로님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장로님들하고 친해. 왜? 장로님들은 산업이 있거든. 그러면서 은근히 뭐 애들 학비를 못 내가지고 막 불쌍한 척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게 다 뭐니까 불신자야. 이게 안 되고 목회자 되고 이게 안 되고 선교사 되고 이게 안 되고 교육자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체험한 120명을 마가다락방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 사람한테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요. 그 사람이 만나져요. 여러분 오늘 캠프에 나가가지고요, 캠프를 간다, 캠프를 한다 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현장에 예비된 이 사람이 만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이 있다니까. 문.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다. 그 문을. 전도의 문. 그 지역 복음화의 문. 마게도니아, 빌립보, 루디아. 문이 있다니까. 문이. 예? 대림동 문이 있습니다. 저는 대림동의 문을 뭐로 봤냐? TCK로 봤어요. 대림동의 70% 80%가 지금 중국인이다. 교포다. 근데 맞벌이다. 현장에 가보니까 애들 10명 중에 9명은 부모가 이혼했어요. 자, 그럼 답 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림동 보고만이요. TCK로 그게 문입니다. 그런데 대림동에
7, 80%가 교포인데 그 중에 8, 90%가 뭐요? 심양 사람이라니까. 심양 사람. 그래서 나는 계속 이 문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니까. 누구와 함께 이 현장에 들어갈 것이냐. 심양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 다 만나고 이게 안 되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이 TCK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사람 중심으로 지교회당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여기서 한다고 여기다가 내가 세워야 된다. 내가 내 교회 된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고, 특히 우리 다민족 한 사람은 진짜 자기 나라 돌아가서 20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RUTC의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기초가 체험돼야 되고, 5가지 훈련, 5가지 시스템, 5가지 미래,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어디 가든지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대림동에 대림 지역에 이제 대림 지역에 중국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림이란 지역에 그 대림이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 그리고 대림이란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 흩어진 자,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다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요, 뭐하냐, 다락방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5가지 기초. 어디까지? 지교회까지 간 거.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표에 따라 합숙훈련부터 전도 합숙까지 필요하겠죠. 전도 합숙까지. 그래서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1차 합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RUTC에서. 그리고 뭡니까? 시스템이죠. 전도 학교 하고 있죠. 신학원 11월 4일부터 2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미래는 뭡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을 TCK로, 렘넌트 운동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치유로 계속 이제 이거를 그 사람의 달란트를 보고 현장으로 이제 뿌리는 거예요. 파송.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90%, 80%가 사는 이 현장에 중국인을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RUTC. 그게 이제 영등포 RUTC라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고, 담임지 그걸 보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마스터 플랜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인천에 캠프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스페인이다. 인천 지역에 스페인권 시스템을 세운다. 그랬을 때는 일단 누가 들어갈 거냐, 누가 현장에 들어갈 거냐, 그걸 봐야 돼요. 또 이제 이게 예비 캠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이 사람과 장소,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성령이 막았다. 마게도냐다. 마게도냐의 손짓을 봤다. 그렇게 확실한 지역과 사람과 대상자가 딱 나와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에. 그런 이번에 인천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정확하게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민족 캠프를 진행하면서 다민족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5가지 기초와 또 훈련이 되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안산에서도 오고 또 스페인 거와 중국어 거 여러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똑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인천 지역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셨던 전도의 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시스템을 세우고 주님 오신 날까지 재앙 막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각자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 인도 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정말 서밋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바라본 시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것인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본주의 쓰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11시 반인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서 인천에서 노예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잠깐 갖고 식사는 거기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